오늘 참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고 한 해 동안 씨름하는 중에 벌써 성탄이 가까워온 거 아세요? 예.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가 성탄을 기다리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걸 기대하는 4주 동안의 첫 주예요. 그걸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연말을 맞이하고 채워갈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평화를 구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계속해서 싸웠고 지금도 분투 중입니다. 올해 우리가 느낀 게 있죠. 뭐죠? 평범한 일상이 참 고마운 일이구나.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거였구나. 이걸 올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평화가 완전히 깨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평화와 그때 예루살렘과 그 땅에서 진행되었던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던 평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두 사람을 대조하여서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누구죠? 바스훌과 예언자 예레미야 두 사람입니다. 먼저 바스훌의 평화는 땅의 평화인데 이 땅의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바스훌이 누구였죠? 그는 평화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평화였어요. 그래서 바스훌이 나누었던 그 시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나? 우리가 보았지만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시작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다 전국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나간 후였습니다. 성전의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가득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 바스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다시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골목골목마다 우상에게 복을 비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치욕스러운 일은 쉬쉬하면서 감추고 성전 예배의 출석률을 높이느라 혈안이 된 것, 이게 바스훌이 감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스훌은 누구 말대로 목사와 안마사를 섞어놓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적당히 마사지를 시켜줍니다. 바스훌의 아주 부드러운 그 어조를 타고 전해지는 그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스훌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조작한 평화를 전했어요. 어떤 거였죠? 주님은 우상 숭배도 눈 감아 주신다. 너희가 우상을 골목마다 섬겨도 평화 주님이 내려주신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부당 유익을 취해도 잘했다.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안심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야. 조국이여 안심하라. 평화. 계속 평화를 외쳐댔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처럼 그는 평화의 설교자, 예루살렘 성전의 수호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스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스훌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강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참 후대에 등장한 바리새인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끊어진 성실함, 그 성실함을 계속 추구해 갔다는 것이죠. 바스훌은 예루살렘이 자기의 온전한 세계였어요.
예루살렘은 바스울에게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의 전리품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이 없으면 도시가 마비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착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질서를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외치는 예루살렘 성전, 그 평화를 깨는 어떤 사람도 바스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바스울은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평화가 언제 밝혀졌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는 자로 규정하고 체포할 때 바스울의 평화가 가짜인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즈음에 예루살렘 바깥 300m가 되는 곳, 그곳에 도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곳을 갔어요. 그 300m가 되는 도벳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만들어 놓는 쓰레기를 밖으로 꺼내서 하치해 놓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우상숭배 중에 질이 가장 나쁜 우상숭배,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도벳이었어요. 끔찍한 곳이죠. 악취가 풍겼습니다. 언제나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 몇 명을 데리고 예레미야가 토기로 만들어진 항아리 하나를 들고 도벳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와장창 깼어요. 항아리를 깨면서 유다의 평화가 이렇게 깨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경고로 보냈습니다. 도벳에서 예레미야가 한 일, 바스울이 보고를 받고 금방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스울이 마음속으로 벼릅니다. 예레미야, 너 두고 보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 뜰에서 설교를 해요.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미 선포한 재앙이 이루어질 거다. 그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에 바스울이 설교하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 바스울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의 질서를 깨는 일이었어요. 바스울이 절대 용납할 수 없죠. 누군가가 바스울이 만들어 놓은 아주 예쁘고 값진 피규어에 상처를 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잠깐 듣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를 중단시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가둬버렸어요. 하루 동안 구금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전도 도시도 조용해진 그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울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부를 것이요. 바스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란 뜻입니다. 마골 미사비브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 보는 성경 아래 보면 마골 미사비브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방의 두려움 사면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평화를 선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을 이제 노골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네가 인생 동안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바스울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골 밉사비비야. 사방에서 두려움이 습격해 올 거다. 너는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어지죠.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고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들, 종교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예루살렘의 관료들이나 유지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요. 바스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이 가짜, 너는 가짜야. 결국 우리가 준비할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못한 채 너는 그냥 단순하게 마사지만 해주었지, 그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 그런 질책을 받았을 겁니다. 바스울의 영성은 조작된 평화를 생산했어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겉거풀을 한번 벗겨놓고 나니까 그는 바스울이 아니라 마골 밉사비비였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그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방법이 뭘까요? 둘째로 진정한 평화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 예레미야와 밧스울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소개합니다. 밧스울을 뭐라고 소개하죠?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임명된 관리라고 설명해요. 그럼 예레미야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전체에 부름받은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내가 문 민족과 나라를 위해 너를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파카드인데 그 명사형이 파키드예요. 파키드가 뭐냐면 임명된 관리를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임명된 관리였고 예언자로, 밧스울도 하나님이 임명한 관리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임명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밧스울은 성전을 맡은 자로 그 직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밧스울의 직임을 총감독, 여기 파키드 나기드라고, 나기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총이란 말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임명된 관리인데 임명된 관리자들의 대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명칭일까요? 성경에 이전의 제사장의 직임 다 뒤져봐도 이런 직임은 없었습니다. 이 직임은 밧스울이 스스로 명함을 파서 썼던, 예루살렘에 회람시켰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직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레미야가 밧스울이 통용하는 그 직함을 성경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밧스울은 그 뜻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일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의 평화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어요. 평화의 도시, 내 이름은 평화. 너무나 딱딱 맞죠? 긍지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깊은 긍지를 통해서 자신을 세웠어요. 문제는 뭐죠? 이런 생각과 긍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시대가 영적인 온도가 몇 도였는지, 영적인 온도계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영적인 온도가 어떠했는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기록하는 중에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나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평화 평화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괜찮다 괜찮다 평화 평화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온도계는 뭘 가르칩니까? 예루살렘의 평화 없음을 가르칩니다. 가짜 평화가 부도수표처럼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와 제사장도 다 속였습니다. 그 당대에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뭘까요? 8장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5절에 유다 백성이 원한 게 있는데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외부에 불안이 밀려오고 전쟁의 위협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도 코로나19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그걸 잘 아는 목사 겸 마사지사 밧스울이 괜찮다, 평화다 설교하면서 강하게 안심을 시켜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바깥에 불이 났어요. 어떡하죠? 끄떡없어. 여기는 안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그의 평화가 가짜 평화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해서 스스로 강하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백성의 상처가 뭐죠? 주님께 연결되지 않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강해진 마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위독해서 죽기 직전인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끄떡없어. 이런 생각을 고쳐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밧스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우아합니다. 언제나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예루살렘의 평화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밧스울은 어땠을까요? 그 자신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늘 강함으로
포장하고 드러냈던 평화를 외쳤던 밧술과 달리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돌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현장에 나가 섬기는데 변화되지 않는 백성, 그 열악한 영적인 상태, 외부에서 밀려오는 바벨론의 눈앞에 둔 침공,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불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돌하고 머리통이 눈물통이 되어서 주님의 품에서 계속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적인 분투가 계속되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데 그 내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이쯤 되면 과연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됐어요. 밧술은 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밧술은 꺾인 꽃과 같습니다. 곧 시들고 말 그 꽃이 향기를 토해내는 것처럼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금방 알게 되죠. 곧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겉 외투를 벗겨버렸더니 그는 밧술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마골 밉삽입,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 한가운데 있는 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밧술은 약함을 가짜 평화로 숨긴 그 세계 속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두껍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계 속에서는 기도가 멈춥니다. 영혼이 마른 꽃잎처럼 바스러집니다. 밧술이 누려야 될 평화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질서를 만들고 일구었던 자신의 지위가 주는 명상과 혜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위를 내려놓는 순간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밧술은 끊임없이 그걸 불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 지위를 더 두껍게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이름, 밧술은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골 밉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를 누릴까요? 미국의 휴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전심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전심? 이거 성경 용어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wholeheartedness라고 하는 이 용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 정신세계, 심리세계를 연구하면서 wholeheartedness,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 전심 반대편에 전심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단어인 취약성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취약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강연을 준비했는데 그 안에 청각장애인들도 여러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 동시 통역이 준비되는데 이 브라운 교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내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표현돼서 전해질까? 그래서 수화 통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해 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손을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또 한 손을 이렇게 세워서 손을 이렇게 무릎 꿇리는 일이에요. 이건 뭘 전하는 메시지냐면 약해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브라운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코트를 벗어서 그 속살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브라운 교수가 전하려고 했던 취약함.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하면,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로 하면 연약함,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림이었어요. 오직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약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성장하는지. 강할 때는 성장하지 않아요. 스스로 강하다 느끼는 순간 그는 성장이 멈춰선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장하죠? 우리가 약하디 약한, 풀보다도 약한, 너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가장 빈번하게 쉽게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쉽게 낙담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상실에 취약합니다. 실패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믿음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약함이 강함보다 강하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코트를 벗어서 속을 드러내는 믿음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장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든 사람이 코트를 벗어서 그 연약해 보이는 너무나 아픈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믿음의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코트를 벗을 때 속사람인 자기가 드러날 때 강한 사람은 없어요. 여리디 여리고 연약한 작디 작은 자기 자신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유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특권을 다 내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부요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자기의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다 내주시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평화가 선언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성경의 교부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비한 고백을 했습니다. 뭘까요? 경이로운 맞교환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낼 때 약함이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연약함을 낙담하지 마세요. 약할 때가 은혜가 깃드는 때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연약함을 맛보는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 숨겨놓으신 역설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죠? 그의 인생 안에 드러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요하심에 머물렀습니다. 밧술은 어땠습니까? 강함으로 포장해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징계를 받죠. 근데 참 희한한 건 그 징계도 은혜입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었죠? 그의 코트를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밧술의 강한 옷을 벗기셔서 그 강함의 옷 속에 숨겨있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했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밧술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밧술은 70년을 다 살지 못했겠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밧술은 바벨론에 묻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러나 그는 끌려가는 내내 바벨론에 정착해서 내가 유포했던 것이 가짜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이어진 맥락을 통해서 보면 그는 뒤늦게 회개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소원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기서 살았던 그의 후손들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밧술의 통탄과 후회와 새로 지어지는 그 믿음의 회복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성경의 감동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에스라 1장 38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첫 해에, 왕이 된 첫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문학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열광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예요. 인문학자들이 키루스라고 부르는 왕, 관용의 아이콘,
그래서 이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을 붙잡으면 침탈한 곳의 사람들의 끔찍하게 가죽을 벗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다 죽이고 그 사람들 그 지역에서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오거나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흩어버리는 정책을 계속 썼는데 고레스는 반대였습니다. 왕이 된 첫 해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1차 귀환자 명단에 바스울의 후손이 나옵니다. 바스울의 후손 1240명이 손을 들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70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바스울의 고백과 회복에 등을 보고 그들의 소원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향했습니다.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70년 동안 익숙하게 두세 대가 넘으면 정착이 끝나거든요. 안전과 풍요와 안락함, 그 강대국이 주는 평화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자원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후손 명단에 하늘의 평화를 갈망하는 이 회복된 수많은 밧스울들이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24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124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밧스울이 징계를 받았으나 그 후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세워질 때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 후손들은 더 이상 마골 밉사빕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들은 회복된 밧스울의 후예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더스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약해졌습니까?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가짜 평화를 추구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와장창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진 그곳에서 밧스울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회복해 하실 때 가장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지름길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밧스울을 향한 징계조차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뜨거운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확인하는 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이 평화가 없는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평화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천사가 하늘에서 선포하여 찬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 평화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위대한 도전이고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평화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